네, 사랑의 뜰한 매주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포 세안교회 전희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6월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6월은 마무리돼가지만은 더위는 극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6월이 지나고 이제 7, 8월이 오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올 텐데 또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때만 아니라 지금 더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왜냐? 아멘. 네. 더워야 됩니다. 더워야지 또 곡식이 잘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불편한 것이 곧 불행이다는 아니에요. 네. 오히려 우리의 불편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계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아무리 짜증 나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쁘게 은혜라고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랑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네. 그런 경지까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성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예. 다시 한번 문답 복습한 후에 오늘 36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35문이 성화란 무엇인가였거든요. 성화는 네.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칭의 양자까지는 신분에 관한 부분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성화죠. 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성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그러고 궁극적 견인이라고도 그러고 쉬운 말로 그냥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 네. 한문으로는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오늘 36문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36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생에서 칭의 양자 성화됨을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 예, 답입니다. 금생에서 칭의 양자 성화됨을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화평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날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단어가 뭐냐면 금생에서예요. 금생에서. 네. 이생이죠. 금생에서 칭의 양자 성화됨을 깨닫고, 이건 구원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네.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 여기서 금생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금생에서 유익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의 영역이 있어요. 금생에서 얻는 유익이 있고 죽음에서 얻은 유익이 있고 네. 그다음에 부활 시에 얻은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지요. 네. 그러니까 금생에서 얻어지는 유익을 35문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금생에서 얻는 유익, 쉽게 말하자면 칭의와 양자와 성화됨을 깨닫고 살 때, 소위 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금생에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5가지로 소위를 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돼요. 사실은 이제 그 어설픈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자면 성경의 진실한 면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구원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끝없는 이론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이런 과정들이 가슴에 와닿게 되면은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의 확신 문제는 결국 금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유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양심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네. 대개 제가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교회 신앙생활 쭉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물어봐요.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도 물어보고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물어봅니다. 교회 나오니까 뭐가 좋던가요? 그러면 대다수가 네. 마음이 편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편안하다는 막 개념이 이런 개념인지 아니면 자기들식의 이 안의 평안인지는 모르지만은 네. 평안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제가 그 답을 들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구나. 네. 그리고 뭔가 평안을 찾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데 애배하는 중에 평안을 얻고 있구나. 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에서의 유익이 바로 양심의 평안이죠. 사실은 죄사함 없는 양심의 평안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죄 문제가 네. 계속 억누르니까.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뻐합니다. 너는 애 항상 오니 너와 나 죄위하여 우리 주님 죽었단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기쁨의 근거죠. 그래서 예. 기쁜 거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 하여간 기뻐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네. 어찌 됐든 물리학적으로 네. 예수 만나면 얼굴이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죠? 그렇죠.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것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뻐한다는 게 이걸 별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연애한 사람들이 자꾸 그 삐식삐식 웃고 다니고 하는 그 기쁨을 연애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네. 네, 연애한 사람만 알죠. 제가 최근에 제 친구들이 이제 노총각이잖아요. 네. 네.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해서 네. 잘 됐다고 얼마 만에 사귀는 거냐고 했더니 초등학교 이후에 처음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생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소한 게 아니라 잠 못 자겠네. 잠 못 자죠. 그러죠. 성령 안에서의 기뻐함이고 네 번째는 은혜가 증가돼요. 네. 참 재밌는 것은요. 구원의 확신이 깊어질수록 은혜가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질수록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제 자신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어떤 모순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거쳐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최근에 참 감사한 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그렇게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놔두고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은혜예요. 예.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끝날까지 은혜 안에서 인내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네. 끝까지 인내하지요. 빌립보서 1장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처럼 금생에서 얻는 다섯 가지 유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평안을 얻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은혜가 증가하게 되고 끝날까지 은혜 안에서 인내하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유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기쁨이나 평안은 없습니다. 네. 다만 보여주는 어떤 쇼, 네. 거짓 기쁨이나 평안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뿌리가 진정한 회심과 중생, 칭의 양자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주어질 수가 없죠. 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중생하고 양자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약화될 때가 있어요. 네. 의심할 때죠. 그러나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평안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은 찾을 수가 없죠. 그건 본인과 주님만이 아시죠. 그렇죠. 예. 그냥 쇼하는 그런 예. 신앙은 정말 불쌍한 신앙이죠. 예. 주님 앞에 다시 붙잡는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유익들을 증명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무슨 공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사실은 증명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몇 가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칭의 양자 이거 이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미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네. 관계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이미 그 평안, 그 기쁨, 그 약속들 속에서 즐기게 되는 것이죠.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관계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네. 윤리나 도덕이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도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네. 이건 뭐라고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은. 각자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죠. 네.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고 아냐면은 진실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성. 그 은혜의 본성을 다른 말로 씨앗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 은혜의 본성이죠. 그것으로 증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건 좀 잊으신다고 해도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님과 나와 이미 관계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해 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증언해 주실까요? 느끼게 하고 네. 생각하게 하고 네. 깨닫게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그렇지. 주시는 거죠. 네. 네. 칭이 양자된 신자가 죄에 떨어짐으로써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질 수 있는가라는 이거 질문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네. 칭의 양자된 신자가 죄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죄에서 떨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졌는가 그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인간의 잔존하는 부패와 사탄의 시험이 거세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은혜에서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중간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이게 좋은 예가 뭐냐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에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도가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네. 또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늘 가는 길에서 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인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잔존하는 옛사람의 부패성과 사탄의 시험이 거세기 때문에 죄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은혜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하게 이 말이 중요해요.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 사람이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간다면 그 사람의 칭의와 양자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이에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너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신앙은 관계라는 것이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 말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인간이고 인간 성도지요. 그러나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최종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니 구약을 그렇게 잘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가 사탄이니까 내 말을 못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너희가 자녀이면 내 말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소속 문제예요. 소속 문제. 그러니까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칭의와 양자 소속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문제가 네.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진실로 칭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은혜에서 잠깐 떨어질 수도 있으나 저는 그걸 늘 경험해요.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막 신앙이 대단해서 산이라도 옮길 것 같지만은 어쩔 때는 완전히 그냥 다운돼 가지고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드리면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그렇죠.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예. 좋은 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필립 얀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끈다. 네.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항상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지요. 네. 우리가 뭐 작은 예수다 이런 말 하는데 작은 예수가 뭐 큰 예수가 있고 작은 예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말에도 모순이 있다고 봐요.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네. 닮아가는 것이지 닮아가고 있다고 해서 예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큰 예수니 작은 예수니 이런 말도 모순이 있는 말이고 네. 우리의 성화는 주님을 목표로 해서 주님을 목적에 닮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네. 퍼펙트 완전하신 모델이신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계속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찾아오셔요. 네. 어거스틴 같은 분은 타락해가지고 이상한 자식도 낳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님의 자식이었지만은 그렇게 타락했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거기서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나가게 만들잖아요. 천주교와 개신교를 통틀어서 어거스틴은 존경받는 기독교의 성자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소요리 문답 36문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세안교회 전희문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